조선 중엽, 큰 강이 굽이치는 외진 마을이 천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겨울이면 강물은 얼어 고요히 빛났고 강가에 갈 때는 차가운 바람에 속삭였다. 그 소리는 마치 천지가 이틴 이곳에 보내는 슬픈 노래 같았다. 초가 지붕 위로 눈발이 소복이 쌓이고 굴뚝에선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달빛 아래 강은 은빛 거울처럼 반짝였으나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게 하지 못했다. 어부들은 그물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이 얼어 고기를 건지기 어려웠다. 초가집마다 불빛이 새어나왔으나 추위와 배고픔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변에 갈 때는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노래를 불렀고 강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운명을 속삭이는 듯했다. 혜진은 강변 초가집에서 민호를 홀로 키우는 젊은 과부였다. 남편은 몇 해 전 강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그를 그리며 날마다 그물을 던졌으나 겨울은 매정했다. 얼어붙은 강은 고기를 내주지 않았고 시장에서 고기 말린 것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다. 민호는 8살, 폐가 약해 늘 기침을 달고 살았다. 허나 그 아이의 눈은 강물처럼 맑았고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꿈을 꾸었다. 혜진은 민호가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를 어찌 살리랴. 그녀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눈물을 훔쳤다. 시장길은 멀고 은전은 적었다. 민호를 위해 약 한 첩이라도 구하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어려웠다. 밤마다 민호가 잠든 얼굴을 보며 혜진은 강물에 기도했다. 강이시여, 제 아이를 구해주소서. 그 기도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혜진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위해 굳건히 버텼다. 민호가 잠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강이 혹여 우리 모자를 구원해 줄 길을 알려줄까? 그녀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강물처럼 출렁였다. 민호의 기침 소리는 밤을 뚫고 혜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강은 고요히 흐르고 달빛은 초가집을 비추며 어머니의 기도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퍼졌다. 백선생이라 불리는 노인이 강 너머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의 눈은 운명을 꿰뚫는다고 했다. 그 노인은 얼굴을 보면 하늘이 내린 길을 알려준다. 안악들이 시장에서 수군거렸다. 혜진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민호의 병이 날로 심해지는 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백선생을 찾아가기로 했다. 강가에 선 혜진은 얼어붙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혹여 이 사람이 우리 모자를 구할 길을 알려줄까? 백선생은 마을 외곽 초막에 머물렀다. 그의 얼굴은 주름졌으나 눈빛은 강물처럼 맑았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옮겼다. 선생님, 제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떨렸다. 강은 고요히 듣고 있었다. 혜진은 백선생의 초막 앞에 섰다. 어둠이 깔린 강변, 갈대 사이로 바람이 스산히 불었다. 백선생은 등불 아래 앉아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강물처럼 맑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듯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이 민호를 살려주소서. 폐병이 날로 심해져 이 어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백선생은 혜진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너희 집안은 강물의 저주에 얽매여 있도다. 민호의 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강이 내린 시련이니라. 혜진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 저주를 어찌 풀어야 하옵니까? 백선생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의 표식을 지닌 사내를 찾아라. 그의 눈은 강물처럼 푸르리라. 그자는 행색이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나 그를 집에 들이면 저주가 풀리고 민호의 병도 나으리라.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사내를 어디서 찾사옵니까? 액선생은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 허나 그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는 너희 집안의 복을 가져오리라.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무겁게 심장을 눌렀다. 강은 여전히 고요했고 달빛만이 백선생의 초막을 비추었다. 혜진은 민호를 떠올리며 하늘의 뜻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백선생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혜진은 그 말에 운명을 걸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민호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밤을 뚫고 울렸다. 어허, 내 어찌 낯선 이를 집에 들이랴. 그녀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지피며 고민에 빠졌다. 백선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의 표식을 지닌 산에 푸른 눈을 가진 자라 하였다. 허나 그런 일을 어찌 믿으랴? 세상은 험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만약 그자가 민호를 해친다면 가엾은 모자는 어찌 되리오? 혜진은 창밖강을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강물은 대답 없이 빛났다. 민호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그녀였으나 낯선 이를 집에 들이는 일은 두려움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강이시여,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민호의 숨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혜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백선생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민호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쥐었다. 결국 민호를 살리기 위해 혜진은 마음을 굳혔다. 강이 인도할 그 사내를 찾아야 했다. 이튿날 혜진은 시장으로 향했다. 강을 따라 걷는 길, 눈발이 흩날렸다. 시장은 북적였으나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때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이 도둑놈이 고기를 훔치려 하다니 장사꾼들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호통쳤다. 혜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흙으로 얼룩졌다. 허나 그의 눈은 강물처럼 푸르게 빛났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저자가 바로 백선생의 말 속 그 사내인가? 사내는 서구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에 저주받은 자라며 멀리했다. 장사꾼의 발길질이 사내에게 쏟아졌다. 이 더러운 놈, 썩어져라. 혜진은 가슴이 떨렸다. 두려움이 밀려왔으나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그만하시오. 이 사람을 어찌 이리 대하시오. 장사꾼들은 멈칫했고 혜진은 서구를 부축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곳에 더 계시면 또 다치실 것이오. 서구는 푸른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강물처럼 고요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었다. 혜진은 서구를 초가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푸른 눈은 강물처럼 깊었으나 행색은 누추했다. 민호는 서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시옵니까?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분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물 사내시다. 서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손은 부지런했다. 다음 날 서구는 강가에서 약초를 캐왔다. 이 풀은 폐를 맑게 하니 민호에게 다려주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혜진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다렸다. 놀랍게도 민호의 기침이 잦아들었다. 서구는 날마다 강변을 오가며 약초를 구하고 부서진 그물을 손보았다.
민호는 서구 곁에서 그물을 엮는 법을 배웠다. 아저씨, 이 그물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다. 서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면 서구는 민호에게 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강에는 노래하는 물고기가 살았단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초가집은 점점 따뜻해졌다. 아궁이에서 나는 불빛이 서구의 푸른 눈에 반사되었고 혜진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이 따스해졌다. 서구는 말없이 집을 지켰다. 그는 부서진 배를 고치고 민호와 함께 강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오니 집이 더 밝아졌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서구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그의 마음은 강물처럼 맑았다. 초가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강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처음엔 서구를 경계했다. 백 선생의 말이 맞는다 해도 낯선 일을 어찌 쉽게 믿으랴. 허나 날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변했다. 서구는 민호를 아들처럼 돌보았고 집안일을 묵묵히 거들었다. 어느 날 혜진은 서구와 함께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했다. 달빛 아래 서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 아씨, 어찌 저 같은 일을 집에 들였소. 혜진은 잠시 멈칫했다. 민호를 살리려 했을 뿐이요. 허나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고맙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요. 허나 이 집에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았소.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문득 떠난 남편을 떠올렸다. 그는 강을 사랑했지만 강의 목숨을 잃었다. 서구의 푸른 눈은 남편을 닮았다. 어허, 하늘이 당신을 보내셨는가.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서구와 함께 민호를 돌보며 집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어느 밤 민호가 잠든 후 혜진은 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찌 그토록 강을 아는 것이오? 서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강은 제 유일한 벗이었소. 혜진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서구를 낯선 이로 보지 않았다. 강은 그들의 대화를 고요히 들으며 달빛 아래 반짝였다. 허나 마을은 고요하지 않았다. 서구가 혜진의 집에 머문다는 소문이 퍼졌다. 저 과부가 저주받은 사내를 들였다지 뭐야. 안악들은 시장에서 수근거렸다. 그 푸른 눈은 강의 귀신이라던데 집안에 화를 부를 거야. 혜진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다. 민호는 약초 덕의 기운을 차렸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차가웠다. 어느 날 마을의 채권자 김씨가 혜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아씨, 빚을 갚을 때가 되었소. 은전이 없다면 민호를 우리 집에 들여 종으로 삼겠소. 혜진은 숨을 삼켰다. 그럴 수 없소. 민호는 제 목숨과 같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럼 저주받은 사내를 내쫓으시오. 그자가 있으니 마을이 불안하오. 그는 배를 부수겠다고 위협하며 떠났다. 혜진은 강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어허, 어찌 민호를 지키랴. 서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말없이 혜진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아씨, 걱정 마시오. 제가 이 집을 지키겠소. 그의 푸른 눈은 강물처럼 굳건했다. 혜진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강은 그들의 결심을 지켜보며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이 며칠이 지나 서구는 혜진의 집 헛간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혜진의 망부가 남긴 책과 서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서구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허, 이게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종이에는 김 씨가 혜진의 남편을 속여 강변의 땅을 빼앗았다는 증거가 적혀 있었다. 병자년 가을, 김 씨가 거짓 계약으로 땅을 도둑질하였노라에 서구는 그 문서를 혜진에게 보여주었다. 아씨, 이걸 마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빚을 갚을 길이 생길 것이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졌다. 이런 것이 남아 있었을 줄이야. 내 남편이 끝까지 이 집을 지키려 했구나. 다음 날 서구는 혜진과 함께 마을 광장으로 나갔다. 김 씨를 불러낸 서구는 큰 소리로 말했다. 김 씨, 그대가 혜진 아씨의 땅을 속여 빼앗은 증거가 여기 있소.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우물쭈물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서구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죄,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마을 어른들이 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김 씨는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약조했다. 혜진은 서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어찌 되었을까? 서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강이 인도한 대로 했을 뿐이요. 강은 그들의 승리를 지켜보며 고요히 빛났다. 며칠 뒤 마을의 관아의 깃발이 나부꼈다. 현감 어른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서구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내, 혹시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서구가 아니냐? 내 잃어버린 아들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서구는 놀란 눈으로 현감을 바라보았다. 저를 어찌 아시는 것이오? 현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허, 내가 어릴 적 푸른 눈 때문에 마을에서 귀신이라 불리며 버려졌다. 내가 그때 너를 지키지 못했노라. 그는 무릎을 꿇고 서구의 손을 잡았다. 내 아들아, 이 아비를 용서하라. 이제라도 관아로 돌아오거라. 혜진과 민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민호는 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서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 집은 이곳이요. 강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소. 그는 현감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비라 하시나 제게 아비는 이 집안의 은혜요. 저는 이곳에 남겠소. 현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라. 마을 사람들은 서구의 결정을 보며 감탄했다. 혜진은 서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이 사내를 보내 우리를 구했구나. 강은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백선생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강가에서 혜진과 서구를 만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혜진 아씨, 서구의 푸른 눈이 강의 표식임을 이제 알겠느냐? 백선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눈은 강신의 축복이니라. 그대를 믿고 집에 들인 이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야.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복을 얻었겠나이까? 백선생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느니라. 사람의 마음만이 길을 잃을 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은 고요히 빛났다. 김 씨에게 빼앗겼던 강변의 땅이 돌아왔다. 혜진은 그 땅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고 민호는 날로 기운을 차렸다. 서구는 민호에게 배를 젓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저어라, 민호야. 강은 내 친구가 될 것이야. 민호는 웃으며 노를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힘차게 노를 밀었고 강물은 잔잔히 그를 받쳐주었다. 혜진은 강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허, 이 아이가 이렇게 웃다니. 그녀의 눈은 촉촉이 젖었다. 서구는 초가집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혜진에게 미소 지었다. 아씨, 이제 걱정 놓으시오. 이 집은 강이 지켜줄 것이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서구 곁에서 뛰놀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큰 고기 잡아요. 서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가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봄이 오자 강은 얼음을 풀고 다시 빛났다. 혜진은 민호와 서구와 함께 강가에 앉아 물고기를 구웠다. 불빛이 강물에 비치며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은 그들의 행복을 품고 고요히 흘렀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갈대 사이로 퍼졌고 혜진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구는 말없이 그들을 지켰다. 그의 푸른 눈은 강물처럼 빛났다. 달빛 아래 그들은 강가에 앉았다. 강물은 은은히 흐르며 옛 이야기를 속삭였다. 혜진은 깨달았다. 복은 백선생의 예언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왔다. 강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강은 그 기도를 듣고 고요히 답했다.